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에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에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에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간구할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시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주를 찾는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어를 잘 점검하는 그런 지혜가 분별력이 임하며 삶의 적용거리들을 찾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어를 점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틀 정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일절 살펴보고 있는 이 4장의 말씀은요, 그 역사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성도님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아갈게요. 성전 건축을 명받고 고레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이 에스라서의 시작 스토리였어요. 이 성전 재건을 명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려는 그런 도전과도 같은 일이죠. 이런 상황 중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들도 함께 섬겼던,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였죠. 그러나 그들의 제안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붙들린 지도자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수룹바벨을 유혹할 수 없음을 알아차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때부터 3대의 시간에 걸쳐서 고레스의 시대, 아하수아로의 시대, 아닥사스다의 시대에 걸쳐서 공개적인 대적으로서 행세하면서 성전 건축,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다리오 왕 통치 제2년 BC 520년 때까지 성전 재건 역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었고, 이런 스토리를 소개하는 그 4장의 말씀 중에서 7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후 아닥사스다 시대, BC 464년에서 424년 사이를 살았던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이 주변 이방 족속들과 야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방해를 어떻게 집요하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24절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 4장은 현재의 시선에서 미래로 갔다가 다시금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시점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참고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혼동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과 성벽 공사와 영적 회복의 모든 수고들을 방해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죠.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어를 점검합시다.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 어제 좀 말씀드렸죠. 그 문장의 주체가 되는 것을 주어라고 할 수 있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그렇게 표현하는 품사를 동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동사 움직임의 주체는 주어고 그 주어의 움직임은 동사겠죠.
그 중에서 특별히 타동사의 대상이 되는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해요. 나는 대학을 가기 위하여 공부했다. 그럼 공부했다라는 그 목적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이겠죠. 나는 몸무게를 줄이려고 운동을 시작했다. 그럼 운동의 그 목적은 몸무게 줄이는 다이어트에 있겠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컨대 내 마음의 목적어입니다. 우리는 다 나도 모르게 그 목적어를 정하고 있죠. 내 마음의 목적어,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어는 그 인생의 한 문장 동사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목적어는 주어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목적어의 대상이 어떤 존재일 때 그가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할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기로 했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죄를 범하기로 했다. 같은 한 문장들이지만 목적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묵상해보고 연구해 보시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장에서 아닥사스다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악한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막으려고 이 왕을 흔드는데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세상의 역사를 나는 따르고 있고 당신도 그 역사를 따라가야 될 왕이며 또 당신이 그렇게 될 때에 찬란한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세상 문화, 소위 대세, 전통, 관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십니까? 세상 문화, 대세, 전통, 관습,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의 순복함에 권세를 얻습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의 역사를 막으려는 악의 역사도 전통이 있겠죠. 그 전통을 따른다고 하여서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지겠어요? 아니요. 후회와 상처와 또 심판이 남겠죠. 그 어떤 것의 오래됨이 권세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을 위하는 인생이 권세를 얻겠죠. 11절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거기서 그 초본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사본, 등본에 가까운 단어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고소 내용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가져와서 제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문서적 표현으로는 그 초본이라고 번역함이 옳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초본이 처음 초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12절입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강조해서 정치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시절에 일단의 그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도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유다 사람들의 귀한 사건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가 당신에게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이런 일을 예방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정치적 술수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들을 지금까지는 바쳤었는데 저렇게 성읍이 잘 건축되고 나면 독립하여서 내지 않게 될 확률이 높으니 그건 당신의 나라에 당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죠. 14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엄청 왕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소금을 먹었다. 왕궁의 소금을 먹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관원들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은택을 많이 입었다라는 의미죠. 고대의 의약품, 식료품으로서 매우 중요했던 소금, 경제적인 교환 가치가 상당히 컸었던 그런 상품이죠. 소금 생산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그 당대에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다죠. 그러니 당신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지금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하는 지금 충원을 드리려고 하니 들어보시라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 주장을 함에 자신의 근거가 역사적 정통성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당신의 나라를 대항했던 그런 민족 중 하나지 않았느냐. 조상들의 사기라는 것, 바벨론 제국 시절부터의 역사 기록을 의미할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기라는 그 표현 자체는 문서라는 의미보다는 문서 보관소라는 의미가 더 사실 큰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 등 강대국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을 했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기록들일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열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예, 이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주권 아래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니까 내 인생에 지금 목적어가 흔들리게 하는 작전인 것이죠. 당신이 당신을 위하려면 지금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은 막아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당신의 영지 할락, 당신의 목, 당신의 소유를 당신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강 건너편 영지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전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왕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거의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미쳤던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말을 꺼내면서 그 영광이 재현되기라도 하면 당신의 나라의 수많은 땅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왕에게 이스라엘을 거짓 고발하는 자들은 왕의 안위를 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얻을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것이죠. 또 이 고발을 듣는 왕도 자신의 안위와 영광도 번영도 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중요한 점검을 이제 해봅시다. 내 인생의 목적어에 누가 존재하는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에 내 자신을 올려놓을 때가 많아요. 물론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면서 점검해 봐야 될 거룩한 진리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에 누가 존재하는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다면 반드시 이 증상이 일어날 거예요. 나를 위한다면 하나님 외에 많은 존재들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 존재들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존재들에게서 기쁨을 추구해서 얻어야 되고, 이 존재들에게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느껴야 되고 만족을 얻어야 되니 결국 수많은 존재들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나를 높이려는 수단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인생에 우상 숭배와 돈을 사랑함과 권세에 아첨하는 삶이 빠질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 돈을 사랑함, 권세에 아첨하는 삶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세 가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세상의 역사를 따라. 물질을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음을 볼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세상의 역사를 따라, 물질을 위하여. 그러니 나를 위하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결코 보지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과거를 보며 삽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벗어나기 위해 사는데 과거에 매여 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내일도 설교하겠지만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에 종로로 타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큰 죄에 죄책감으로 살지 않아요. 앞을 보고 나아가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보고 살아요. 내가 그 땅에 거할 기쁨을 누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 땅으로 초대하기 원하여서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벗어나기 위해 살지만 과거에 매여서 회복되지 못한 것을 봐요. 이들의 특징은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해요. 아니, 저 미래를 보고 있는데요. 저 꿈꾸는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미래는 과거에 매여 있는 미래죠.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조상들의 사기를 들먹이면서 왕에게 당신의 지금의 영광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오늘과 어제에 매여 있게 하는 발언을 한 것이고, 왕은 자신이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여기나 결국 과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과거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서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금 말씀을 전해볼게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어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목적어는 동사의 영향을 미칩니다. 목적어는 주어의 영향을 미칩니다. 목적어는 시간의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위한다면 하나님 외에 많은 존재들을 높여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서 만족과 기쁨과 보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와 돈을 사랑함과 권세들에게 아첨하는 인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의 매입니다. 나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은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여 삽니다. 이들의 비전은 과거를 지키거나 과거를 벗어나기 위함 뿐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또 내일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과거에 매여있는 삶을 사는 인생 아닌가? 내가 머리로는 주를 위하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내 자신을 많이 위하며 과거에 매여 살며 세상의 것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얼마나 돈과 수많은 것들, 소유의 것들이 중요한가?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이 시간 내 자신을 잘 살피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과거에 매여 살고 있는 그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미래라는 것이 과거를 벗어나기 위한 미래 정도로 전락해져 있는 시선을 봅니다. 나를 위하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펴보며 하나님 점검하며 주를 의지하며 은혜를 얻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지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